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피부에 와 닿으세요? 네. 잘 안 닿잖아요. 여러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면 추수감사 이런 거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도회지에 사는 우리 교회는 도회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그래 조금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문은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김포에 텃밭이 있어서 가서 고구마를 잔뜩 캐다가 자꾸 이제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아주 제가 이번에 얼굴이 점점 고구마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풀타임 농사 짓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동, 감사, 감격, 그런 걸 우리 도회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는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옛날 농경사회에 비해서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이게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춘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도 추석 때가 더 알맞죠. 이런 추수감사의 느낌은. 근데 오히려 지금 추수감사절은 내일 모레면 눈 깜빡하면 이제 겨울이 되는 그런 시기라 약간 좀 생뚱맞고 뒷북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 번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훈련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추수라고 하는 전제가, 추수라고 하는 말이 일단 전제 조건이 돼서 자꾸 우리의 감사를 좀 제한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에 감사하라고 하니,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기려고 한다면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이 감사절기의 유래이긴 하지만 추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감사생활로 확장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소감사절. 예, 하여튼 제가 잘 지어요. 이런 거 하여튼 잘 지어요. 소소감사절이라고 하면 적었어요. 소소하다는 말이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합쳐진 형태인 거죠. 작을 소자 두 번을 겹쳤었어요. 소소하다. 작고 작은 일이다. 크게 투칠나지 않고 작은 일들이다. 소소한 일상, 뭐 소소한 대화, 소소한 사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처럼 연중 어떤 특별한 이벤트, 그걸 좀 넘어서서 그냥 일상 속에 아주 소소한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치르고 마는 날이 돼버리지만, 소소감사절이라고 하면 소소한 일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1년 365일 소소감사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물이라는 말 쓰여 있죠.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내가 그걸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고 배송시키는 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아내하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이든 먹을 거든 옷이든 이렇게 사서 다 배송을 시키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어렸을 때는 그거를 엄마 아빠가 자신들에게 사줬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사줬다고 생각을 해요. 택배 아저씨. 그들의 은인은 택배 아저씨예요. 기껏 사주고도 아이가 이걸 누가 나한테 사줬는지를 모르는 사태가 이 배송 시스템의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웃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기다리지 않고 택배 기사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되고, 때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집안 어른이 되고, 때로는 금수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내 능력에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감사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눠보면. 첫째, 선물이 선물인 줄을 모를 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선물이 선물인 줄 모를 때. 설날 세배하면 아이들한테 세뱃돈 주잖아요. 집안 어른들, 친척들 몇 명 앞에서 하면은 수입이 짭짤해요. 뭐 열심히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배만 하고 다녀도 엄청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수입이 꽤 짭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뜻밖에도 그게 자기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인 줄 생각하는 경향이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네가 한 거라고는 머리 한번 까딱하고 허리 한번 굽히고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5만 원, 10만 원 턱턱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탁 받는 순간에 이게 마치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로 내가 성취한 것인 양. 이거 내 돈인데 왜 엄마가 나를 노리냐고 말이죠. 예. 그런 배은망덕한. 예.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그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고스톱 쳐서 따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따스한 햇살, 계절마다 바뀌는 기가 막힌 풍경, 내가 잘나서 내 삶에 거저 그냥 따라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내가 좀 공부 잘하고 내가 좀 성공해서 돈이라도 좀 만지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일 잘해서 내가 세상 처세 요령 잘해서 그렇게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기는 해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능력을 키울 기회를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일이 나름대로 풀리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조력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얻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거나 순전히 내 힘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물은 나한테는 선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호가호위? 끄떡끄떡 하는데 그럼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할 수 있겠어? 한자 능력 검정시험 본 지 오래됐잖아 하민아. 그쵸? 호가호위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가 지나가면 여우가 왕래를 한다. 예, 그렇죠.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호가호위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어요. 예. 호가호위는 뭐냐면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여우가 위세를 떨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다른 동물들이 다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립니까? 호랑이한테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럼 여우가 앞장서서 그 앞에 나가서 탁 가면서 마치 자기한테 절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뒤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는 건데 그걸 호가호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러고 있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호가호위하는 여운으로 타는 거란 말이죠. 호가호위 착각하는 여운은 자기 뒤에 버티고선 진짜 실세 호랑이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특별히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할 때 보통 자기 성취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액센트 줘가면서 인정받으면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 이거 할 줄 알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누구 도움도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들은 영어로 말하자면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can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can. 혹은 do.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취를 강조하고 PR하는 것으로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상처는 그대로 둔 채 외부에 갑옷만 세게 입히는 거예요. 씻지 않고서 화장품만 발라대서 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에요. 그가 진정 액센트 줘서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비록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나를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경험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존감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영어 동사로 말하자면 love 동사를 활용해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은 사실은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결핍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 강해지고 겉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더라도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 안에 문드러진 속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삐뚤어집니다. 정말 아픈 속, 내 열등감을 치유하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갑옷 안에 꽁꽁 숨겨진 상처가 본질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can 동사로 자존감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해 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었는가를 포장하고 내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해낸 것이다. 감사해야 한다면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쓰담 나 자신을. 반면에 러브 동사로 자존감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누구 도움도 없이 나 혼자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 감사할 줄 알려면 선물을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도움받은 존재임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 때, 내가 성취한 이것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사받은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 이게 뭐야?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먼저 딱 성경책을 13절에서 펼쳐보고 나면 이게 너무 특별하지 않고 소소한 일들이라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13절 첫 부분에 딱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군대 시절의 사격장의 경험을 강렬하게 갖고 있습니다.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애매해요. 훈련병 시절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있다가 나간 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격장을 가는데 부대 안에 사격장이 있지 않고 이제 바깥에 사격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사격장까지 이제 행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더운 날. 행군에서 이제 사격장까지 가는데 가는 동안에 지쳐요. 날 더우니까. 그러면 사격장에서는 또 안전사고의 위험, 오발사고, 총기 오발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간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군기를 잡아요. 확존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통솔을 해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얼차려도 많이 받아요. 그 무더운 날 바짝 졸아서 사격하고 혼나고 얼차려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제일 간절했던 게 뭐예요? 흔한 물 한 잔. 그냥 물 한 잔이 아니에요. 어떤 물 한 잔이에요? 흔한 물 한 잔. 이게 물이 없느냐? 있어요. 수통에 물 담아가지고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 이미 어떻게 돼요? 미적지근해요. 미적지근해요. 잠시 휴식이 부여되고 사격장 한쪽에 졸졸졸 개울물이 흘러가요. 그 개울물에 뭐 뜰 것도 없어. 수통에 뜰 것도 없어. 그냥 머리 그냥 모자 벗고 푹 당겨서 흔들고 그냥 흐르는 물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 시원한 쾌감을. 여러분 강원도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강원도 물이. 그 시원한 쾌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해요.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여기서 흘러오는 이 시원한 개울물, 내 더위를 식혀주는 이 시원한 개울물을 나는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정수기에서 받아 먹는 시원한 물 한 컵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시원한 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참 귀한 선물인 걸 몰라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소한 물 한 잔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접고 여기 이제 이 간석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아내가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부목사 시절에는 친한 교인들도 여러 교회 안에 있고 또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간석동은 정말 차 타고 지나만 다녀봤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친하기 시절 교인들이라고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시고 또 노년기 분들도 종종 와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첫날 첫 예배 우리 아이들도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모여서 그 마음에 오는 공포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우리 식구들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예요. 사실은 그건. 공포예요. 호기롭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 솔직히 인간이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요.
저와 제 가족들이 거의 매일 만나는 분들이 초대받아서 몇 분 오셨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동네 놀이터 멤버들. 근데 아내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구멍인 거죠.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함께 웃고 함께 왕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저와 제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팀에 치여 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근데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이고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카톡 하나 날리고 문 열고 나가면 반갑게 만나서 손 흔들면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예전에는 그것이 귀한 선물임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먹고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마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아주 습관처럼 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음식 앞에 놓으면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조금만 더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를 하는지 어떤지. 자, 다음으로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면 그 역시 정말 귀한 선물이다. 우리는 흔히 일 안 하고 빨리 좀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하고 단순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삶은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 비트코인이든 뭐든 투자 잔뜩 해가지고 젊은 20, 30대들 꿈입니다. 잔뜩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 좋게 성공을 딱 해놓고 조기 은퇴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욜로족, 무슨 족 하듯이. 그래서 30대 후반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00세까지 번 돈으로 놀고 먹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데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 목사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거든요. 제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일반적인 개척교회를 하지 않고 카페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일반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걱정도 하고 자영업자의 걱정도 짊어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초창기에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무력감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모이지 못하니 목사가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회를 모여도 모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모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면서 열심히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빈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비대면 영상 예배에 보면 인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안 들어오는데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막 그 무력감에 시달려야만 하는 거죠. 그 개척교회가 다 임대교회 아닙니까? 상가 임대 아닙니까? 헌금이 들어와야 임대료를 낼 텐데 헌금이 절반 이하로 뚝뚝뚝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안 되는 거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하지만 저는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일은 했습니다. 코로나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아침에 문을 여서 밤에 문을 닫을 때까지 8,000원까지 팔아봤어요. 장사 정말 안 되는 날. 8,000원이면 아메리카노 4잔. 그렇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딱 2잔 팔고 끝난 거예요. 그냥 아이스 바닐라 라떼 딱 2잔 팔고 그냥 아침부터 밤 12시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12시쯤이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던 날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을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많지만 손님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부지런히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홀을 쓸고 닦고 설거지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 딱 달랑 2명의 손님이 왔다가 하더라도 나는 그 2사람을 만났어요. 이곳에서. 목사로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나름대로 오늘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니. 물론 일하는 거 힘들죠. 하지만 힘들어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일이든 카페일이든 영업이든 노가다든 간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써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추수감사절 이걸 결과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수확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아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수고로의 일을 해서 낙을 얻는 거예요. 그 수확을 얻기까지 1년 내내 농사의 그 지난한 농사의 과정을 농부들은 거쳐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진짜 하고 오늘 우리 끝난 다음에 또 2부 행사잖아요. 2부 행사 준비하고 하려고 저희 부부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김민정 자매님이 어젯밤에 오셔서 같이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세팅을 했어요.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제가 저 앞에 하단에서 인사 겸해서 우리 민정 자매한테 말했어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 민정 씨랑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정 자매가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죠? 늦게까지 일해놓고 좋대요. 밤늦게까지 일해놓고 좋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민정 자매도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좋대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이제 막 발을 딛고 등록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데 내가 와서 그래도 같이 뭔가 도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부담이나 멍해로 생각하면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움직여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장을 참 아름답게 구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뜻밖에도 이제 신학서적인데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의 어떤 중간 경계선에 있는 책인데 글을 참 예쁘게 잘 썼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을 읽어드립니다. 좋은 차와
벌거벗은 나무들과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는 이 사랑스러운 순간은 교회의 종소리와 같다. 무슨 뜻이세요? 화 안 와닿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차와 벌거벗은 나무들과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는 이 사랑스러운 순간은 교회 종소리와 같다. 교회 종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을 치면 예배 시간이다 와라 모여라 이거예요. 땡땡땡. 좋은 차 한 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앙상하게 벌거벗은 늦가을 앙상한 나무들. 그리고 어둡게 쏙 들이오는 크고 작은 그림자들. 이 모든 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발견하게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일상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들조차, 그 소소한 것들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소소한 일상은 곧 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소소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종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의 종소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종이 한 장에 때로는 교회의 종소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교회의 종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커피 한 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종이 쪽지 한 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와 같은 것이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소소한 일상, 먹고 마시는 것, 일함으로써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 그 밖에 더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넘어서 소소감사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소감사절. 여러분 소소를 세게 발음해 보세요. 뭐가 되죠? 소소. 소소 세게 발음하면 뭐가 돼요? 쏘쏘가 돼요. 쏘쏘. 영어로 쏘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저 그렇고 이런 것. 이거 좋게 해석하면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안 좋게 해석하면 또 그닥 좋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을 쏘쏘 개념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늘 겪는 일이고 늘 하는 일이니까 뭐 그냥 그런 쏘쏘한 일상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쏘쏘 감사절이에요. 쏘쏘 감사절. 우리는 쏘쏘 감사절이 아니라 소소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저 그런 쏘쏘한 일상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집어먹는 치킨 너겟 하나가 오늘 우리가 까먹게 되는 귤 하나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누군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져다 놓은 결과물인 거예요. 그 섬김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쏘쏘 감사절이 아니라 소소 감사절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